설교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 하나님의 선물. 사실 민감한 주제라서 주일날 이 성이란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면 제가 27년 목회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성이란 주제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청년들 결혼시킬 때 줄였을 때 결혼 예비학교를 늘 하는데 그때는 이걸 가르쳐요. 근데 주일날 설교회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나 이렇게 좀 어르신들은 들으실 수 있음을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어르신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은 강대상에서 저런 설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이 세상의 성의 풍조를 보면서 목사의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계속 강건을 하심을 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고 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로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 또 이혼론에 빠져서 건강한 성 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 성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직도 너무 부정적이고 이언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문화는 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물론 아니고요. 이제 이것도 세대별로 너무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는 성을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또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은 죄악시하는 사람, 성은 죄스러운 그런 개념 또는 뭐 더럽다는 개념, 추하다는 개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 생각해? 우리나라 문화 속에 대부분 우리의 그 욕 있잖아요. 쌍욕 이런 것은 다 성에 관련된 욕이에요. 우리 문화를 보면요, 욕이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우리 문화가 성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나를 보여줘요. 물론 이것은 유교 문화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유교 문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란 말을 아무리 금기시하는 사람도 정작 우리 안에 요동치는 성욕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성을 금기시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이 요동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성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안에도 그 내면에는 굉장히 성적 수치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상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민망해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은 좀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욕을 하면서도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성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 터부시하면서도 내게 실제 성은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은 멀리하고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죠. 어떤 성을 육체의 욕망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되도록 멀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성은 세상적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의 관점에서 성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 신앙을 좀 좋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좀 이언노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성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성은 오직 임신만을 위해서 있다. 출산을 위한 성. 이 금욕주의자들이 예전에 역사 속에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근본주의자들도 성은 이제 출산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욕을 강조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금욕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참느라고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을 봐요. 물론 이게 예전의 일이긴 하지만 요즘 또 이거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성은 완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신앙적인데도 실제 성에 관련돼서는 세속적인 그런 방법과 가치를 따라가는 굉장히 이혼론적인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성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 살 때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당연히 성의 유혹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럽다 내지는 또 죄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을 더럽다거나 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 주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 역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도록 부부 안에, 또 부부 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쾌락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성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유추해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찾아온 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는 부끄러워했거든요. 아마 그 영향 때문에 성에 대해서 인식의 사람들은 부끄러움, 그래서 성은 음지에서, 수면 아래에서 늘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라고 봅니다. 성을 변질시키고 부끄럽고 죄된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성을 왜곡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범죄 속에 얼마나 많은 성이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동성애도 말씀드렸고, 강간이나 간음이나 간통이나 성추행 등 요새 미투 운동 때문에 더욱더 굉장히 성의 부분은 민감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역사 속에 남성들이 성으로 여성들을 억압해오 살아온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 자체를 죄악시할 때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성의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은 오히려 이 카톨릭, 우리가 중세 카톨릭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카톨릭은 성을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가르치고 육체적인 쾌락은 악하다. 그래서 성은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특별히 카톨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같은, 물론 개신교도 위대한 신학자지만, 그가 사실은 이 중생하기 전에, 해심하기 전에 사생활도 낳고 엄청난 성적인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심하고 나서는 그게 굉장한 이 옛날 그 성적 방탕에서 완전히 끊어버린 아주 육체적인 거룩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로 바뀌죠, 여러분. 아마 그 영향이도, 저는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영향도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이 죄다, 이런 분위기 말이에요. 이게 중세 분위기고 그 영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 지키고 있는 제도, 신부와 수녀 독신 제도, 이거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제도인지 몰라요. 신부나 수녀라는 이 제도 말이에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세 때 이야기 그 기록들을 보면 수동과 수녀 옆에는 많은 고아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냥 태어난 아이들 어쩔 수 없이 고아원들이 운영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것을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성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은 성경에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성의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우리 문화를 좀 더 이야기하면 유교 문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배당이 남녀가 구분된 거 아시죠? 기역자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쪽은 여성, 이쪽은 남성, 목사님 양쪽 다 보면서 이렇게 설교한, 우리 처음에 교회가 치울 때 남녀를 따로 앉았대요. 왜? 유교문화 남녀 7세 부동석이거든요. 이런 문화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은 우리에게 좀 유교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체면 문화와 함께 숨겨오는
이렇게 숨기는 문화예요. 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은 거룩하지 않는 세속적인 욕망이다, 유혹의 죄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바른 우리가 건강한 성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랍비한테 성을 배워서 성인식을 거치고, 성인식이 될 때 당연히 성교육을 받고 여성들도 여성 지도자들에게 받는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과연 우리는 거치고 있는가.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성은 인터넷에서 배우지 않는가. 지식의 바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물론 학교에서 요즘 이제는 많이 강화돼서 가르치긴 하지만 주로 성행위에 대한 방법론을 너무 강조하는 지금 오늘의 성교육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심지어는 그냥 포르노나 야동에서 흔히 아이들이 성을 배우는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될 때 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너무 요즘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책과 강의를 들었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요즘 젊은 세대는 너무 개방적인 정도가 아니고 너무 담대합니다. 쾌락의 관점에서 성행위를 교육하는 그런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놀란 것은 여러분, 저렇게 과감하게 젊은 애들 한 20살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성의 쾌락의 관점에서 성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가 숱하게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아까 성을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와 지금 젊은 세대가 성을 완전히 까발려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지금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제가 10년 전에만 설교한다 해도 아마 이렇게 설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르가즘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어때면 쾌락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성교육이 주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떠도는 성교육 자료예요. 근데 여러분, 성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됨이죠. 하나됨.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을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을 주셨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성이죠. 축복스러운 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쾌락만을 위하여서 있는 성은 인간 관계를 망가뜨리고 모든 범죄의 온상을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 루트가 성이에요. 요즘 지도자들 넘어지는 사건 중에 얼마나 많이 이 성범죄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 공동체 속에 성문제가 가장 심한 데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쉬쉬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저 이 세상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제가 주일날 이 낯설교회 성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 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저거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이 생육 번성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예. 이 번성하, 생육 번성하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한 자녀 출산이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예요? 부부의 성행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하나님의 만든 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예, 둘이 한 몸을 이룬 거 역시 성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때 죄가 들어오기 전엔 이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거 역시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행위는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은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비하게 연합했듯이 아내와 남편이 성행위를 통해서 신비하게 연합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행위를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부 안의 성은 하나님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인격적인 교제를 부부 안에서 다듬하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부부생활 성행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의 야다라는 말이 알다는 뜻인데요. 알다는 사실 부부의 성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는 의미의 알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격성에 기초해서 부부에게 성을 주셔서 부부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성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쾌락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구절 읽어볼 때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비유로 번역해 놓은 거지만 여기 우물,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샘.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우물이나 샘은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것이. 잠언 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성생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연모하며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혼론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육체는 성령의 전이고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깨지기 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이혼론에 빠지면 자꾸 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죄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므로 실제 그런 우리의 인식이 성 문제에 딱 부딪히면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죄로 이어지는 오늘의 세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에 하나님 여성에게 수많은 성감대를 주시고 남성이 여러분 사정을 할 때 큰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즐거움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죄로 인해서 느끼는 쾌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의 성을 통한 쾌감을 누리는 것이 이게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 아주 근본주의자적인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몸에 성감대를 통해서 쾌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누리는 것은 부부 안에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죄된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가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가서는 사실은 성의 교과서예요. 특히 4장 같은 데 보면 4장 1절부터 첫날 밤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아가서를 청소년들이 못 읽게 했다고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아가서 설교할 때. 근데 그걸 은유적으로 다 돌려서 번역을 하고 또 은유적으로 설교는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다 돌려서 해석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하나님께서 부정시하고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 안에 누리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요. 또 부부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대행하는 것이 부부의 성이요. 또 친밀감을 누리면서 하나됨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걸 잘 알고 평생 부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연구하고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알고 아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성과 아내의 성을 잘 알아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 함으로 그것이 사실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 부부 문제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말이 성격 차이의 성 문제다. 시작은 성 문제 시작해서 결국은 부부가 헤어지는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부부 안의 성을 강조하고 있냐면 신명기 2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하나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도 가지 말고 부역시키지 말고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이제 부부 생활을 시작할 때 남편과 아내를 잘 알고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가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성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경은 아내와 남편 안에 있는 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우리가 도의시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면 회복하지만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실 부부가 싸우면 대부분 이제 사실 부부관계부터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그런 부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부부 안에 준 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친밀감을 누릴 수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신문에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 이런 이야기 나죠. 부부 관계가 없는 부부들. 사실은 부부 생활 안 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한 3쌍 중에 1쌍 정도가 부부 생활이 없는 섹스리스 부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섹스리스를 정의할 때 부부가 매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2달 동안 성행위 횟수가 월 1회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섹스리스 부부예요. 물론 이제 임신을 했을 때나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이런 것에 문제가 된 부부가 결국은 마음이 멀어져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없는 부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혼의 하나의 제한적 조건을 줘요? 그죠? 음행 이해는 음행이라는 이혼을 허용하는 성경에 보면 그 음행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부부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부부 생활이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인정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바쁜 직장 생활이나 육체의 또 병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사실은 부부 생활이 중단되어서 부부들이 소원해지고 결국 감정이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남성들이 갱년기를 맞이하는 여성들이 폐경기, 왕경기를 맞이해서 이런 이 현상들을 많이 보게 돼서 위기를 만나는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의 성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개발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이번 한 주간쯤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정말 가정 안에 부부가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강력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군대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사실은 부부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데만 사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을 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부부에 주신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을 주시면서 음욕을 방지하게 성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정말 성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반드시 결혼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고요.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요즘 독신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 현실에. 그러나 정말 성욕을 이길 수 없어서 범죄하고 있다면 반드시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예요. 성경의 입장입니다. 음란을 피하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음란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음란은 어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 너무 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을 막 나무랍니까? 남편과 아내를 두어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참으면서 범죄하지 말고요. 참으면서 범죄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은 이 관계성, 서로의 하나됨, 친밀함, 서로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축복된 성을 줬지만 요새 현대는 즐기는 성으로, 쾌락을 탐닉하는 성으로 문제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범죄가 죄가 되냐 하면 결국 탐닉하는, 쾌락을 목적하는 성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근데 문제 이해가 없이 그것을 맞이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청소년기가 되면 남자는 이제 호르몬이 발달하면서 정자를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월경을 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이건 생리현상입니다. 이것을 절대 부끄럽게 이야기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건강한 이제 여러분 이 정액을 흘리게 되죠. 몽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네가 성인이 되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무라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아이들은 벌써 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제일 처음 경험한 성이 몽정이에요. 몽정이라고. 그럴 때 아이들이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어른이 되었구나는 사실을 발견할 때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시작하면 그것이 아내가 하나님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성이 저 수면 아래로 음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남자는 하루에 7천만 개의 정자를 생산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성은 뱃속에 30에서 40만 개의 난자가 있고요. 난자를 매달 한 개씩 배란하지요. 1세 동안 400여 난자를 배란해요. 여성은. 그러고 폐경을 하지요. 그러니까 만약 17세가 됐는데 이런 생리현상이 없다면 병원에 가야 돼 빨리요. 가끔 이 부모들이 모르고 이런 현상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정액을 흘리거나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레이기스를 잘못 읽은 분들은 레이기스에 보면 이 정액을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위생적인 의미에서 물로 씻으라는 정결 예식 관점에서 정액을 흘렸을 경우 씻으라 이렇게 월경했을 때 씻고 7일 동안 지나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기스를 잘못 읽은 분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해서 아예 덮어버리는 이런 분들인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씻으라는 것이. 정결의 예식은 물로 씻는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책감을 가지면 성에 대한 모든 인식이 죄책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 자유함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남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욕이. 우리가 식욕을 주셨죠? 수면욕을 주셨어요. 3대 욕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것은 창조의 원형이에요. 아주 우스개로 비키니 입은 여인을 보면서 저 여자를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남자는 그 남자가 잘못 만들어진 남자예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건 너무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원형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욕과 음욕을 구분 못해서 죄책감이 젖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성욕은 여성을 그런 벗은 여성을 보거나 정말 이쁜 여성을 보면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고 건강한 성욕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근데 음욕은 뭐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상상으로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 이건 음욕이에요. 상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건 음욕이죠. 음욕은 죄예요. 그러니까 성욕과 음욕을 구분하지 못해서 늘 자유하지 못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건강에 성력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은 자신의 배우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둘이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근데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쾌락만 강조하고, 그래서 매춘이 성행하면서 이러면 매춘은 성을 사는데 사사하는 성이 쾌락만 있지 무슨 인격적 교류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없지요. 거기는 오직 쾌락만 누리는,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문제는 성을 쾌락만 누리는, 그래서 매춘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쾌락보다는 인격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쾌락은 여러분,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면 더 큰 쾌락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멘은 만족을 누리겠어요. 사랑은 만족을 누리게 하지만 쾌락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요즘 모든 성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더 황홀한 성을 가질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교육은 너무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은 개인차가 아주 심합니다. 성 욕구도 개인차가 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기에 어느 하나 이것이 답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 안에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성이고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배워가는 성이어야 되죠. 그러기에 여러분, 부부를 벗어난 성은 죄입니다. 외도, 불륜, 음행, 간음 다 죄예요.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쾌락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문제는 이 세상적인 성이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계속 속삭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쾌락과 감성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쾌락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사랑에는 가벼운 뉘앙스를 띄워서 사랑하니까. 그놈의 사랑은 좀 있으면 다 없어지는 사랑인데, 느끼는 감성이 충실해서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맺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스스로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특히 요새 인터넷이나 영화나 신문, 스마트폰이나 곳곳에서 이 성을 쾌락의 관점에서 부채질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마사지방, 룸살롱 할 거 없어요. 요새 또 키스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젊은 애들이 많이 키스방에 빠져가서 이게 매춘과 별 차이도 없어요. 보니까 이런 유의 아이들이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 다 그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니 너무 행복.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청년들과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즘 이렇게 한번 저도 이렇게 두루 돌아보니 와, 이런 저런 일들이 곳곳에서 그야말로 제가 성충만이다 이 세상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아니고 성충만.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의 인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좀 2013년도에 IVF에서 크리스찬 청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혼전 순교를 지켜야 된다. 의견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가 39%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가 61%였어요. 그러니까 5명 중 2명만이 혼전 순교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으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기독 청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5명 중 2명 정도만 혼전 순교를 지켜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얼마든지 사랑하면 혼전이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것은 그 조사한 중에 52%가 이미 성관계를 한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때 놀랐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이런 성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반 정도가 이미 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없이 성 개방 물결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청년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받아들여요. 지금 세상적인 젊은이들은 성에 대해서 혼전 순결 지키는 것이 80%가 사랑하면 얼마든지 관계할 수 있다. 이게 80%가 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관점으로 얘기한 혼전 성행위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간음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준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서 사랑만 하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이 청년들을 뭐 천연 기념물이다 뭐 이런 표현들 쓰면서 야 아직 넌 어른이 안 됐지 이러면서 성행위를 요구하는 이런 물결들이 이 젊은이들 사이에 난무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부부 안에서 주신 성이에요. 사실 이로 인해서 뭐 우리가 이 임신 중절이나 지금 이제 낙태가 뭐 그동안도 사실은 뭐 법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지만 이제 아예 법적으로 낙태가 죄가 아닌 합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혼전 순결은 정말 옛날 구시대 이야기를 치부하고 아마 너무너무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서 주신 것이고 생명을 창조 대행행위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현대인들은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피임을 잘해서 어떻게 잘해서 쾌락만 누리고 그 책임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그건 배제될 수 없어요. 분명히 배제이 성경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피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 책임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주신 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부부의 친밀한 인격적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관계를 주신 것인데 그걸 자꾸 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사단은 자꾸 성을 이 쾌락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성에 관심이 있고 끌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벗어날 때는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걸 인간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모든 것은 이 범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유스러운 풍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과연 우리는 이러면 또 아유 꼴통 보수 이야기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꼴통 보수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지금 현대사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은 소중한 생명의 수단으로 주셨어요. 인간의 탐욕만을 채우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가 범죄할 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 뭐 방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성이 그런 거예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똑같은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잠시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뒤에 결코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지 않아 하면서 야 즐거움만 누릴 수 있어 즐거움만 누릴 수 있어 이러면서 마귀는 계속 유혹해서 결국 넘어뜨려서 그 뒤에 일어나는 관계의 어려움 보니까 거의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청년들 대부분 이야기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증거로 성행위를 요구하면 남자아이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지켜줄 줄 알아야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남자아이들이 여자에게 요구해요. 또 여자아이들은 그 남자아이를 붙잡고 싶어서 허락하는 이런 여자 청년들이 꽤 많다는 통계를 제가 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지켜줄 줄 알고 오히려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요. 인격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성과 생명을 따로 띄워놓는 게 마귀예요. 결국 보안짓도 먹은 짓도 해서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성적인 결과는 성적 수치심으로 오게 돼 있어요.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을 생명과 하나됨을 목적인 성을 생각하고 이런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은 우리가 맞닥뜨려서 이길 수 없는 게 성이에요. 다른 것은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데 성은 맞닥뜨리는 게 피해야 돼요. 요셉이 우리에게 그 모델을 잘 보여줘요. 내가 유혹을 느낄 때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남녀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기도는 주여 성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면서 둘이 놀고 있다는 건 얼마나 웃음거리예요.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지난주 중년의 실수의 범죄를 보면서 다윗이 용서는 받죠. 맞습니다. 모든 성범죄도 일반 죄처럼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성범죄 이후에 회개했다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왜 많은 분들이 끝까지 다른 죄는 회개하고 자유하면서 성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자유하지 못해요. 죄책감이 남아있는 분들 꽤 많이 봐요. 제가 그동안 상담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주님을
이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심. 회개했다면. 근데 이게 좀 다른 죄와 다른 것은 서로의 몸에다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서 어떤 죄보다 죄책감으로 많이 가지게 되는, 분명히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죄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중년에 일어난 우리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용서는 받죠. 하나 깨끗하게 용서를 받지만 그의 그 이후에 말년에 하나님이 그를 아주 단련시키십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많죠, 다윗 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회개했는데도 성범죄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도 살기로. 그런데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봤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용서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냥 한 가지 붙여.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 그거죠. 회개했다면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요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을 왜곡하는 게 이제 음행과 간음이죠. 외도, 불륜, 부부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한 연고에는 헤어지지 않는 그 이혼의 조건에 이 조건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은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또 이왕이면 들키지만 않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과연 지킬 수 있는가 말씀해요. 성경의 입장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회개될 죄는 아까 그런 죄고, 성이 회개해서 끝나고 치료받을 죄가 성도착증 증상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변태, 가학증, 피학증, 성중독증, 의상도착증, 수간증, 노출증, 간음증, 소화기혈증. 이거는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어릴 때 어떤 상처를 통해서 이런 질병을 얻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아까 성적인 질병 현상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릴 때 어떤 기억으로 상처로 인해서 성장애를 일으키는 분들,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저는 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주님이 기대하는 삶인데, 오히려 이렇게 자학증 현상이 있어요. 내가 괴롭게 힘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참고 살아. 뭘 참아야 돼. 정말 인내해야 될 건 인내하지 않으시고 치료받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애매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성이 있습니다. 애매한 성은 자의입니다. 자의행위예요. 자의행위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다 죄가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유추 해석을 한다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성은.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 갈 수 있지만 자의행위가 부정적으로 간다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자의를 애매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송인교 교수가 고립된 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잘 썼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독신이, 지금은 결혼하셨는데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고립된 성을 꽤 고민하고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자의행위의 좋은 점, 첫째, 개인의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성적 자아 발견의 수단이 된다. 세 번째, 의령 목적으로 자의행위가 요구된다. 네 번째, 자의행위는 성적 문제를 가진 이들을 도와주는 치료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합법적인 성적 교분의 대상이 없을 때 대체 성행위로 구실되고 더 심한 성적 제약 예방이 도움이 된다. 비혼자, 이혼자 등 성적 대상이 없을 때 성적인 죄를 예방하는 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습관성 중독성이 될 때, 또 심리적 측면에서 도피심이나 보상심이나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성적 환상을 공상을 갖게 해서 예설이나 포론으로 연결된 죄예요. 그건 음욕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행위 자체가 죄다 아니다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긍정적인 요소로 갈 수 있고 아까 부정적인 요소로 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이 부분 많이 부모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가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사실은 오히려 자신의 신체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성의 쾌락과 성감대가 어디에 있구나도 알게 하는 것이 사실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학적인 의미에서도 여러분. 근데 아까 말한 부정적인 음력을 동반하게 하는 포르노에 중독에 빠지거나 외설에 빠지게 하는 자의행위는 분명히 죄예요. 이것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청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제일 우리 청년들 상담하면 스킨십은 성적 욕구를 성적 흥분을 하게 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제가 기준을 정한다면 가벼운 남녀가 사귈 때 서로 존중하고 사귄다면 가벼운 뽀뽀 정도는 몰라도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깊숙한 곳에 스킨십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밤에 갈 때마다 요새 중고등학생들 스킨십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거의 뭐 성행위야. 중고등학생이 가서 둘이 안고 있는 거 보면 말이에요. 떼놓을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완전 흥분돼 있어요. 이게 정말 건강에 서로를 존중하는 스킨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말할 때 계속 성적 욕구를 계속 절제할 소리 만나다 결정해야 돼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하거나 결정하셔. 청년들이요. 계속 유혹받으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자네들 이야기해 주면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말하고 숨기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냥 그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절대 남자는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 절제할 수 없어요. 여성들이요. 여자 청년들 잘 알고 그 선을 딱 정해놓고 만나야 돼요.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하다는 걸 정해놓고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성행위 하게 돼 있어요. 깊은 이 스킨십이 이루어지면 여자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교제하라는 게.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할 이야기는 뭐 한 주간 제가 준비하면서 할 이야기는 한 15시간 정도 이야기해야 여러분들과 사실은 이 부분에 좀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낳도록 하나님 성을 설계하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거룩한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인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을 만든 게 부부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건 성을 통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죠. 정말 소중한 것을 인식하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성을 접근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지키는 것이 성이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소중한 걸 지킬 때 사람이 희생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 문제를 부딪힐 때 정말 소중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성, 또 부부 안에 하나님의 성을 정말 인식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각 있는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진리를 아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이 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아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낳아서 가정이 되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임이요 임무요 우리는 가장 거룩한 삶인 것을 인식한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완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건강한 이 나눔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또 이런 문제를 접할 때 건강한 나눔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완전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은 좀 부족해요. 지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부부간에 그런 거룩한 성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느끼라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부부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내가 서야 될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능력을 받는 사람, 가진 사람은 성욕구가 일어난다 해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 요즘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이성의 육체를 탐하는 음욕, 이 문제,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될, 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죠. 세상에 너무너무 유혹하나 아름다운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이 천지에 눈만 열면 다 그런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져요. 그